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시인들의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 시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변함이 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느 날 자신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참 기가 막히다,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36편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시편을 노래한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에 담긴 그들의 감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란 일을 행하셨지만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잘못도 같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잘못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일과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죽은 일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가 3일이 지난 후에는 불평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감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떠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감사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비교를 통한 감사가 된다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비교당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제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5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한 번 사용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3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8번은 모두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여러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감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사용한 48번의 감사 중에서 22번은 다른 사람을 인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처음 편지를 시작할 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은 매우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감춘 형식적인 인사말이었다면 3절과 4절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감출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3절, 4절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전체에 드러납니다.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담긴 글은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미소를 줍니다. 생각에 여유를 주고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굳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반대로 마음을 담지 않은 글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입니다.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들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은 거짓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글로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손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식당의 전단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선거 때가 되면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말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은 달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이 편지만 읽어도 기쁨이 마음이 채워지는 것과 같이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만 읽어도 자신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바울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디모데가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본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가 예상한 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은 표현 양식을 학자들은 그림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판에 새겨진 한 폭의 그림이 무엇인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간구한다. 너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마음속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해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이유도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비록 감옥이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까지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럼 언제 생각났을까요? 언제 디모데가 생각이 났을까요? 마음판에 있으니까 늘 생각이 나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누군가 대화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밝힌 바울은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청결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바울은 죄인입니다. 과거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맞다,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만하다 하며 동조했기 때문에 바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실상 그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옛날처럼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해방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이 말은 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간증,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다는 간증,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투옥된 건데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그래도 나갈 소망이 있었지만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지금은 나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간이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것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지금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도 있었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바울이 귀신들이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 때문에 바울이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볼 자다 하면서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귀신들의 여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귀신들은 여종의 말에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관원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주인이 돈을 벌었거든요. 귀신 들리면 뭘 하겠습니까? 점치는 일을 하겠죠. 장례일을 예언해 주겠죠. 그 일로 통해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이 없어요. 점도 못 쳐요. 예언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구원한 일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감옥은 바울의 몸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디모데의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염려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성숙한 어른이 되었지만 울어야 했던 그 디모데의 아픔을 바울이 이해하고 공감한 겁니다. 디모데야,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왜 우는지 내가 잘 안다며 디모데를 위로한 겁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신실한 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좀 와. 빨리 나한테 와. 그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바울 곁에 있었던 그리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갈라디아와 달라디아, 에베소를 돌보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디모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왜 디모데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다. 근데 그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예수를 믿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여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는 없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처럼 유니게도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전해 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학원에 보내서 많은 것 가르칠 수 있죠. 좋은 책을 많이 사서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희계가 믿음을 가르쳤어요. 외할머니 로이스도 함께 동참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감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고난을 은혜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만 제외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안 주시네. 나만 제외되어 있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관심을 주는데 나만 외면하시네. 나에게만 관심이 없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디모데는 흔들렸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반면 고난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여길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